롱 위크엔드인데 여행 가지 않고 거룩한 성일 기억해서 주의 전에 오른 여러분들에게 주의 특별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당하는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절망의 골짜기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통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좌절치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굳게 해서 일찍이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살리라.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오직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기원전 47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그 후에 바벨론이 다시 멸망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재능이 특별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특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조국의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도록 허락을 받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선구자 역할을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도자를 잃고 살아온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생활로 사회는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한 민족들이 시시때때로 침략했고 백성들은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일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사명, 조국 재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왔고 내가 그렇게 성을 지어서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하는 나쁜 중상모략하는 별별 소문을 다 퍼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당신에게 도전하라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못 짓게 하세요. 그래도 아닥사스다 왕이 안 듣고 안 되니까 그 공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몇 차례 회담을 제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줄을 알고 그들이 만나자는 회담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회담을 거절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뜻에서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결심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려가지 않겠노라 하는 뜻은 첫째는 거룩한 사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사명에 내가 충성해야지. 한눈 팔지 않겠다, 힘들다고 중단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사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사명을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고 추락시키지 말고 자신을 바로 세워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부정직한 이 사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자신을 바로 세우고 거룩한 사명에 충성하며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사명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원문에는 허리를 굽히고 앞만 보고 전심전력으로 뛰어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명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허리를 굽히고 전심전력으로 뛰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좌우 앞뒤 살피다가 너무 힘들어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다가 자신의 길을 잃어버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전심전력하여 충성할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플리 1953년 1월에 미시시피에서 가난한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어린 시절 보내고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당하고 14살의 어린 나이에 사생아를 낳고 미혼모가 되고 마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 성폭행, 마약에 찌든 깊은 수렁에서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사명에 충성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전 세계 1억 명에 가까운 시청자를 거느린 스타 방송인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녀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프로젝트의 진정한 동력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빠져나와 자신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사명에 내가 바로 살아야지, 바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해야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중단하거나 자신을 절대로 추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2.9라고 했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눈이 좋은 사람 7.0까지 나온다고 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몽골은 어디를 가나 평원 지역이란 말이죠. 고개만 돌리면 언제나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이 시력 강화 운동을 하니까 눈이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런 말. 지평선 바라보기.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그 거룩한 사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 바라봐야 돼요. 거룩한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해답이 있고 내 문제의 해답이 있고 역사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죄 지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에 충성하면 우리는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에 충성할 때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중단하거나 그 거룩한 사명에서 자신을 절대로 추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에 충성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일이고 국가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장래를 약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는 고통, 위대한 고통, 값비싼 고통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만이 아는 십자가, 내게만 있는 십자가의 고통, 그 영광스러운 고통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힘들다고 이탈시키지 말아라. 그 거룩한 사명에서 도망가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붙잡아라. 위대한 기독교 작가 보함이 그가 청년일 때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처음 가서 밤을 자는데 응접실 건너편에 한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출입 금지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건너편에 방문이 열렸는데 출입 금지에 누구도 들어가지 말라는 방인데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는데 침대 옆에는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속삭이는데 그때 그 말을 자기는 일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너에게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에게 지금도 먹을 것을 주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어머니의 고통은 사랑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었습니다. 장애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거룩한 사명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룩한 고통이라면 하나님, 내가 더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 가세요. 좁은 길 걸어가세요. 십자가 내가 져야지 지세요.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편안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십자가 지는 일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역사에 보면 천민이라고 과거 시험에 나가지 않으려는 젊은이에게 이성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면 그냥 땅이다. 그러나 걸으면 길이 된다. 내가 걸어서 그 길을 내어라.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에서 우리는 길을 내야 됩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워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거룩한 사명에서 이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이 십자가 지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중단하거나 거기서 자신을 이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서 자신을 이탈시키거나 자신을 중단시키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룩한 사명이라면 중단하거나 피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사명이 있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좋은 일 하지 마라, 선한 일 하지 마라, 주의 일 거룩한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별나게 교회 다닐 필요 있냐, 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적당하게 세속화되어서 살아라. 이것이 무서운 유혹입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타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양보하다가 조금씩 타협하다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져봐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한 달만 빠지면은 별로 느낌 없습니다. 11조 한 번 떼먹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몇 번만 안 해봐요. 아무 거리낄 게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세상과 적당히 세속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면은 깜짝 놀라서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할 때에 그들을 만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에서 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지겠나 할지 모르지만은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죄라는 거, 이 세상이라는 거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이런 말해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를 내게 주겠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타협에서 내가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의 유혹이 참 많잖아요. 돈을 비롯해서 시시때때로 세상은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덤벼들고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변호사를 통해서 200 밀리언 유산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에 좋아하는 자기 여자를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하고 결혼해달라. 이제 내가 이래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느냐고 아버지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며칠 뒤에 보니 자기 아버지와 결혼해서 스텝마더 와이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자 알죠? 8번 결혼한 사람. 그런데 그 여자 없는 데서는 무슨 여자가 시집을 8번이나 가나. 욕하다가도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그 여자가 눈만 몇 번 껌뻑이면 모든 남자들의 간장이 다 녹아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이 세상과 더불어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돼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물들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물들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보다가 더 욕심 많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불법을 잘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편법을 쓰고, 더 세속화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을 거부하고 죄와 더불어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핍박과 시험이 많을 때 교회 당회나 우리 IR 위해서 신학대학교 이사회 교수회에서 적당히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가면 손해니까요. 그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협상하고 좋은 게 좋지 않느냐. 그럴 때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지만은 목사로서는 부끄러운 게 없다. 가자.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믿고 따라온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비겁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손해가 무서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하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거룩한 사명 때문에 나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죄와 타협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99년도에 안식년에 로마의 성 칼리스투스 카타콤베에 갔을 때에 성녀 체칠리아의 대리석으로 만든 동상이 있습니다. 목에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관을 열었을 때에 그의 유해는 1000년이 넘었는데도 순교 당시의 모습 그대로 썩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로마의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너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믿으니까 열탕에 던져지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녀는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는데 처음에 칼로 목을 내리쳤을 때에 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목이 베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녀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 몰랐을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세상과 죄와 타협할 수 없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